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임직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특히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장로님,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겠다는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먼저 이 교회를 섬기는 재직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분을 받으면 재직이잖아요. 이 재직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교회 용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교회의 항존직과 임시직 직원 전체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재직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직분을 받은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 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봉사자들이죠. 봉사자들입니다. 근데 재직은 사회에 있는 일반 단체에서 일하는 봉사자들, 보통은 이제 자원봉사자들이겠죠. 이런 봉사자들과 전혀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 이제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재직은 일은 하지만 돈은 안 받는다. 그죠? 아니, 돈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내면서 한다. 이게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제가 실제로 신방을 가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저야 늘 감사하죠. 전 늘 감사한데 그래도 물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니, 세상에 일하면서 돈도 안 받고 더욱이 돈 내면서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도들이 돈 내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듣고 보니까 맞아요. 저는 돈 받고 하거든요. 교회에서 돈 받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님들 그렇구나. 제가 이전에도 귀중하게 여겼지만 앞으로 더 제가 소중히 여기고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내면서 일을 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거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일반 사회에서도요, 보면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내면서 봉사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바쳐가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면서 봉사하는 분들이 분명 있죠. 그러니까 돈 내면서 봉사하는 것은 이 세상 봉사자들과 재직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무엇이 이 세상의 봉사자들과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재직 봉사자들과 구별하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에요. 재직은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야 돼.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봉사는 사실 본인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아마 억지로 봉사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또는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 외에는 이제 자기가 자원봉사를 한다, 어떤 일을 한다 했을 때 억지로 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마음이 기뻐서 하거나 보람을 느껴서 하거나 아니면 이 일이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 없이 봉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직의 경우는 달라요. 교회의 봉사자들은 다릅니다. 물론 재직으로 교회를 섬길 때 마음이 기쁘고 보람을 느끼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재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그것이 없다고 해서 재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직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직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재직은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봉사자들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재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고 재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직이 이 세상의 모든 봉사자와 구별되는 가장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성도인 우리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지금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 갇혀 있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이 바울이 어떤 잘못을, 어떤 도덕적인, 사회적인 법을 어겨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 아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었어요. 복음 안 전하면 그 감옥에 갇힐 일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고 보장된 삶을 바울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결국 로마 감옥에서 목이 베어 순교를 하게 되죠.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울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따라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원했지 않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이제 신약 성경에 13권의 편지를 쓰거든요. 13권의 성경을 쓰게 되는데, 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사도가 된 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밝힙니다. 가령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바울이 사도로서, 그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의 일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편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그런 삶을 살게 된 거, 그 이유가 뭐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고 나는 거기에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평생 힘썼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죠.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령 예를 한번 든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가 특별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 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활동했던 당시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기울었어요. 이제 나라가 곧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의 타락이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이 남유다 왕국을 파멸시켜버린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께 받아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은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었어요. 기가 막힌 말씀. 무슨 말씀을 전했냐 하면, 바벨론이 이제 곧 쳐들어온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앞세워, 그때 뭐 십자가 없겠지만 하여튼 앞세워서 싸워라, 목숨을 바쳐 싸워라.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차라리 좋을 텐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라? 항복해라. 너희 항복해서 항복하면 살 수 있어. 그들이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로 가. 그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어요. 부르심이었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부르심이었어요. 그 누구라도 쉽게 전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거 뭐 매국노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항복해라, 따라가라, 그죠? 매국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 분명 백성들에게 조롱받고 미움을 받고 생명을 잃을 위험 가운데 처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요.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 이유가 예레미야서 20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같은 민족인데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해라, 두 손 들어라,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냐고요. 그냥 죽더라도 싸우자. 유대인들은 특히 그런 게 강하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굴복하겠는가. 예레미야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 말씀을 전하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있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봉사자들, 직분자들 재직이 이와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재직을 세울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저 교회 잘 다닌다 싶으면, 그저 예배 잘 출석만 하면 재직으로 세워요. 어떨 때는 재직이 되면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런 재직 이제 세우려고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목사님 좀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그래도 세우면 일합니다. 세우면 믿음도 좋아집니다. 꼭 저한테 와서 말씀을 꼭 와서. 저 사람도 돼야 된다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은 시원찮게 하지만 그래도 세우면 잘한대요. 세우면 잘한대. 저는 그 말에는 절대 반대. 정색을 합니다, 제가. 물론 앞에서 막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재직은 앞으로 잘할 것을 믿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재직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다고 말을 해요.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재직이 된다는 건, 그건 현실에서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야, 누구가 합당하니까 그 사람을 세워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세우면 되니까. 근데 그런 법 없어요.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종이 하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엔 장로 누구 세우고 안수 집사 누구 세우고. 이름 얼마나 좋겠어요. 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재직 명단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재직이 된다는 것,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기준에 합당하게 재직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재직을 세우도록 힘써야 돼요. 재직으로 세워지는 본인도 이 기준에 부합한 사람인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적 기준에 완전히 부합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기준을 들이대면서 오늘 세워지는 분한테 당신 이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완전히 부합된다,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그럴까? 그 자격에 내가 100% 부합할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최대한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재직으로 세워지는 분들도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그 기준을 보고 채워가는 그런 힘쓰고 애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는 매우 이상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근차근 이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직을 잘못 세우면 그만큼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교회는 정말 교회 역사, 이 교회 이제 신약
으로 따지면 2000년의 교회 역사인데, 이 교회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가 이제 중세교회다. 물론 중세교회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1000년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뭐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중세교회가 가장 타락한 교회라고 분명히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타락한 교회가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직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교회에서는 직분을 사고 파는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가령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서울로 따지면 강남에 있는 교회, 헌금이 많은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강남 교회 목사 자리는 비싸요, 비싸.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재직이 세워지면 결국은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힘써야 되는데, 첫째는 지금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재직이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워지는 분들은 교회에서 투표로 되었죠. 그죠? 투표를 해가지고 했는데, 성도가 나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의 차원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재직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누가 나 장로로 찍으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누가 권사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앞으로 교회가 재직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성경적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세우도록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임직하는 직분자들은 이 재직이, 직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가 이제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재직이 된, 직분자가 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교회 일꾼들이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고 다양하죠. 그러니까 뭐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다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직이, 직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로 부름을 받은 이 직분자가 무엇보다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교회의 하나됨. 모든 성도가 나뉘어서 다투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어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 힘으로는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교회를 하나로 만드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서 지키는 일을 해야 돼요. 지키는 일.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없어요. 이 숭신교회처럼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이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얽혀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아느냐?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응곡교회가 57년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조금 알아요. 반세기가 넘은 교회니까.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막 그런지 몰라요. 참, 딱 예배 드릴 때는 다 천사의 얼굴, 여러분들처럼 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세상에 어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방을 하거나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저 권사는요 상종을 못할 사람이에요. 저 집사는요 가식이에요, 가식.
근데 그런 원한과 그 다툼의 그게 어디까지 오르면 수십 년, 다 젊었을 때, 20, 30년 묵은 그런 것들이 다 쌓여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가 오래다는 거는 뭐 정통과 뭐 이런 또 견고함과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관계, 서로 미움, 원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얽혀 있어서 도무지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죠? 근데 목사로서 이제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교회가 벌써 절단이 몇 번은 났을 것 같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돼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화해시킬 수도 없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저 상처가 덮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치료가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회복 불가능한 관계도 새롭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주저했던 마음이 변하여서 다시 열정을 갖고 일하게 돼요.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님은 하세요.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이처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요, 지켜야 돼요. 여기서 지켜야 한다는 말은 정말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지킨다는 뜻이에요. 비록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보는 것처럼 모든 겸손, 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에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세 가지를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해요. 교회에서는 겸손이 참 이상한 뜻으로 써요. 겸손하다는 게 저 못해요, 이게 겸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참 힘들어요. 우리 숭식교회는 안 그리라 믿지만, 집사님 이번에 무슨 부장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바로 그래요. 저 못해요. 이게 겸손인 줄 아나 봐요. 아니야, 못한다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못하지만 그 뒤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분이 많지는 않네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많이 하거든요. 연말이 가까울수록. 진짜 그래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여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그 문제가 더 커지더라고요. 우리 당회원들이 당연히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지혜를 모으려고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꼭 필요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대책, 대안을 마련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먼저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회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이 태산과 같은 어려움도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둘째로는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온유는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오래되고 또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들은 교회에서 적어도 뭐 20, 30년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교회도 자기 권리라는 게 생겨요. 하다못해 자기 자리도 있어요, 교회 안에. 승신교회는 없죠.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새 가족이 왔는데, 새 가족이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왔는데 제가 저 뒤에서 새 가족이 왔다 보고 있는데 딱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오시더니 그 새 가족이 일어나가지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아봤어요. 그 권사님 왜 그랬나? 그 권사님이 여긴 내 자리요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교회 내 자리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게 자기 거에 생겨요. 꼭 이렇게 뭐 사소한 거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어. 난 20, 30년 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 해왔어. 이런 것들이 굳어지면 자기 권리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내 뜻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그냥 사람 좋은 얼굴로 웃는 게 온유가 아니라 내 권리, 내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걸 내려놓을 때 그냥 온유예요, 온유. 그렇게 한다면 교회의 하나됨이 더 강화가 될 거예요. 셋째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이러한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주변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 집사님은 원래 저러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저래요. 집사님은 어떻게 저 집사님 그런 줄 아세요? 제가 10년 전에 경험해봤어요. 똑같은 일. 10년 전에 경험해봤다. 그럼 그 10년 사이에는요, 사람이 변하나요? 예수 왜 믿어요? 이거 속으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변화시키시잖아요. 우리가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그럼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변화시킨다고 내 능력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죠.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 변화시키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때 교회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분자인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사랑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사실은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야 할 이러한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 열매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 온유, 오래 참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즉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사랑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도 성령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인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도록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을 되신 분들은 무엇보다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예요.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그 열매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됨의 열매예요. 이처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모든 재직의 직분자들이 힘써서 지킨다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직, 봉사, 직분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재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됨을 지키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 주님께 충성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하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평생 충성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숭신교회에 새로운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워지는 모든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고 약점투성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채우시고 지혜를 주셔서 능히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겸손히 주 앞에 충성을 다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워지는 직분자들을 통하여 우리 숭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된,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됨을 앞으로도 더 멋지게 지켜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주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